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렇게 큰 글씨로 여러분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이라. 초대교회 때는 교회가 있었고 유대교를 신봉했던 유대인들이 회당 중심으로 모였고요. 그 다음에 이 교회와 회당을 왔다 갔다 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했던 할례당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할례당이라는 사람들은 교회 내에서 이 베드로와 또 바나바 이런 교회 지도자들을 위협해가면서 초대교회 교회 성도들에게 할례를 행해야 된다, 율법을 행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회당 쪽으로 가서는 핍박을 받던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예수를 믿어야 한다라고 전했기 때문에 그 유대교 사람들로 하여금 이 할례당의 사람들은 문제와 취급을 당했던 사람들이고요. AD 85년에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유대교로부터 이제 이단으로 취급을 받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12절의 말씀에 보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합니다. 이 말은 유대교의 회당으로부터 박해를 면하기 위해서 너희들 예수도 믿고 또 너희들 할례도 하고 율법도 지켜서 그 박해를 면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지만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보세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죠. 율법은 하나만 어겨도 다 어기게 되는 건데 어떻게 지킬 수가 있습니까?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회당에 가서 자랑을 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이 사람들도 할례를 하고 율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라고 자랑하기 위해서, 육체로 자랑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14절 읽어봅시다. 그러나 시작 14절 15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 중요하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주장하기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바울이 자랑할 게 많았잖아요. 그렇죠? 8일 만에 세례도 받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도 잘 지켰던 바리새인이었고, 그 유대교 내에서는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했던 그런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으니까 자랑할 것이 많이 있었는데, 그 자랑할 것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왜 그랬습니까? 내가 내 인생이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그 말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의의 옷, 그의 옷을 입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새롭게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그 자랑들을 다 배설물로 해로 여겼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둠에서 빛의 세계로 나아갔고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이 놀라운 십자가의 사건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만이,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그런 중요한 길이, 다른 방법의 길이 없기 때문에 그 십자가 예수님을 가장 자랑했다는 것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었느니라. 하나님도 한 분이고 또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인데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인해서 자신의 옛사람들이 다 죽었다라는 거죠. 죄의 종로로 됐던 그런 모습들이 다 죽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사시는
그런 새로운 사람으로 자기가 변화됐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가장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14절에도 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세상은 이미 죽었다라는, 더 이상 자신을 속박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돈과 권력과 지위와 쾌락과 세상 가운데 인정받는 것, 그 모든 것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 다 죽었다라는 것이죠. 이 십자가를 통해서 다 죽었고 이제는 예수님만이 자신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본이 되어서 구원의 능력이 되어서 이 옛사람의 죄의 종애로부터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그런 삶을 열어주신 십자가, 그것이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자랑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 안에서 자기 자신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자기 자신에게 새로운 영, 성령을 부어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인해서 이제는 거룩하게 된 그 삶을 바울이 가장 귀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실, 이것을 가장 귀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김동호 목사님이 1980년도 때 그 목사님 안수를 이렇게 받으셨는데,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며칠 전부터 계속해서 마귀가 송사하는 겁니다. 송사하는 거예요. 고발하는 겁니다. 그 마음속에 양심 가운데 네가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있느냐? 너가 어떻게 목사가 될 것이냐? 너 그렇게 많은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하며 살아가고 있는 여전한 죄인인데 어떻게 너가 목사가 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며칠 고민하다가 보니까 자기 자신이 이 마귀에게 속고 있다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살아갈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렇게 죄가 있는 것은 맞지만은 그러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깨끗게 하고 정결케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목사 안수를 받는 것 자체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들을 고백하면서 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이 자기 자신의 말씀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서도 이런 고백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그리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도 지혜롭게 되고 또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구원을 받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구원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16절에 보니까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새로운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인데, 이후로는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때문에 얼마나 많이 속상했는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던 그들이 다른 복음을 쫓아갈 때 바울이 괴로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 예수의 흔적이라는 것은 이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서 그가 수고할 때 가졌던
그 고난들, 이 아픔들, 상처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흔적들이 있습니까? 이 바울에게는 고린도전서 4장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끄트머리에 두셨는데, 그래서 끄트머리에서 우리가 정말 약한 것을 경험하고 비천한 것을 경험하고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흙벗고 매맞고 정처가 없이 지냈고 모욕을 당하고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이 예수의 흔적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전가하기 위해서 이런 모욕과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삶이 얼마나 고난받는 삶이었는지 이렇게 고백하면서 마치 어머니가 아기를 낳는 해산의 수고를 한 것처럼 그들의 복음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수고와 땀을 아끼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도 이렇게 바울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했고 박해를 당했고 거꾸로 뜨림을 당했는데, 이런 것들을 내가 경험한 것은 우리 안에 항상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도록,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난받고 마치 사망이 우리 안에서 역사한 것처럼 고난받고 힘든 일을 당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너희 안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당한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예수님 믿는 것, 한 사람이 예수님의 자녀로 성숙하는 데는 그 사람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며 고난을 받는 바울의 이 예수의 흔적이 반드시 있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1장에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도 갇혀보고 매도 수없이 맞고 또 돌로도 맞고 그리고 바다 가운데서 배가 파손해서 위험과 이역을 당하고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런데 이런 것을 이런 삶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 속에서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모든 성도들을 자기 자신이 염려하는 것이 늘 마음 가운데 눌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영의 흔적이라는 것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수고하고 땀 흘린 그 예수님의 고난의 흔적이 자기 자신에게 고스란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을 한번 우리 다 같이 찾아봅시다.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너희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치르노라. 여기 보십시오.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바울이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남기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님의 재림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가 점점점 복음을 전파하도록 불러주셨는데,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세상 가운데 땅끝 가운데 전하는 그 일로 인해서 받는 핍박과 고난, 그리스도가 남겨준 그 고난, 이 고난을 이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그래서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의 그 복음 사역을 전파를 위해서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일이 있으려면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을 치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우리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빛의 세계로 돌아오는, 또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의 흔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고스란히 새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우리의 삶을 구원시켜 주셨고,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고,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고, 또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이 십자가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자랑이 되게 하시고, 그 자랑이 넘쳐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흔적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그 고난을 우리 가운데 채워넣으면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에 같이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바울의 이 위대한 고백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참으로 세상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또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뱃을 보고 다 여기고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하였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였습니다. 자신에게 구원을 주고 자신의 삶을 의롭게 만들어 주셨고 자신의 삶을 참으로 지혜롭게 하며 거룩하게 만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였습니다. 주님, 내 삶 가운데서도 더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복음을 알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참으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 경험하는 참으로 고난과 하나님 예수의 그 고난의 흔적과 주님 또한 우리들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의 남은 그 고난을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채워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시고 바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새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제압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이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돈과 권력과 또 편안함과 지위와 쾌락과 인정과 하나님 세상이 주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십자가 이 모든 것들에 다 죽었음을 선포하며 고백하며 주님이 주시는 그 십자가의 은총과 사랑을 날마다 충만히 경험하고 그 사랑 가운데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의 이 고난의 흔적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며 그리스도의 남은 그 고난을 우리 육체 가운데 함께 채워넣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한 선교사님들의 삶과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